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몬 김기동 목사의 성령을 알자 제2항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이라는 항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이라는 타이틀의 항목은 첫째, 그는 존칭을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는 존칭을, 예수께서 성령을 언급하실 때 존칭을 사용하셨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성령은 대우를 달리 하셨다. 1항과 대단히 유사한 항목이긴 한데 예수와 성령은 대우를 달리 하셨다. 달리 하시다 보니까 존칭을 사용하셨는데 존칭을 사용하신 것을 예수 성령은 대우를 달리 하셨다. 달리 받으셨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한을 당하시는 성령이라는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은 작은 네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이건 성경 자구에 대한 극존중이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께서 성령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그 성령을 인용하시는 그 태도가 극존칭 아니고 극존중, 지극히 성경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편하게 그리고 대단히 샤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그 무렵에는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전에 그 무렵에 제가 왕래를 할 때 부산에서 여기 다닐 때 이 책을 들고 많이 다녔는데 들고 버스 안에서 이 책을 보고 그렇게 까무러치도록 놀라고 감동받고 이야 대단하다 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독론은 육체로 오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경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으로 통해서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하여 아무리 내가 참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비 콕스 박사가 연세대학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그때는 하비 콕스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 세큘러 시티 세속도시라는 책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현대 신학자입니다. 하비 콕스 박사 온다고 했을 때 하비 콕스가 세큘러 시티를 썼을 때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 박사가 그 사역의 말년에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그의 입장을 한국 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왔었는데 그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목사님 것 같은데,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당신 방언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청중들이 웃었던지, 얼마나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질문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악랄한 질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안 할 것 같거든요. 성령에 대한 큰 책을 썼는데 그 큰 책을 쓴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의 나를 보고 방언하냐고 묻다니 에이 개심한 놈 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야, 저 하비 콕스는 성령을, 내가 아는 의미의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거의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도전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임마누엘 칸트, 근대 철학에 있어서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칸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칸트는 신을 요청합니다.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순수 이성 비판, 경험론 비판을 논했던 칸트는 신을 요청합니다. 자기는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요청하는 그 요청 가운데 나의 신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성령을 알자에서 언급해 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은데, 첫째, 예수님은 성령을 언급함에 있어서 존칭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본문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등등의 존칭을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실 때에 함부로 그가 오면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실제로 원문에도 그가 오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 대해서 존칭을 사용하셨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말인데,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위이신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관하여 언급하실 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존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자적으로 문자 그대로를 존중해서, 그래서 제가 극존중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극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령을 대하셨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자신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곧 피조물과 함께 계시면서 피조물이 수태되는 것 같이 사람 몸에서 나타나셨으나 성령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인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은 성령을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말씀하실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자로 자신을 낮추었을 때이니까 성령을 대하실 때에 격을 높여서 존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도전을 받고 한동안,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한동안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하고 저도 극존칭으로 성령을 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기도 하고 참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바로 이거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성령에 대하여 극존칭을 대함으로 성령을 높이시고
높이시면서 환영하고 높이시면서 사랑하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저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하면 아버지의 말,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에게 영생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자기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성령을 높이심으로 그 성령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보다도 어떤 주석보다도 더 근위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동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신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 자신과 성령은 대우를 달리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는 인간이 가장 혹독한 폭행과 심한 저주를 인자로 오신 예수께 했을 때와 성령께 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욕을 얻어먹어도 되지만은 성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 회복하는 죄만큼은 굉장히 중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장 17절에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구분합니다. 살인자라도 무작위로 어마어마한 살인을 지었다 할지라도 폐륜아일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한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재림하신 다음에도 다음 피조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글쎄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야, 손바닥 내! 하고 손바닥을 때리실런지, 안 그러면 손을 들고 있으라 하실런지, 야, 너 나를 회방했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은 언급하시기를 우리에게 사심이 없다. 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한 죄입니다 라고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로마서 2장 12절에
모르고 범죄한 것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아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말로 성령을 회방했는데 그러면 용서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는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꼭 따져 묻겠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를 구원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항목이죠. 성령은 무한을 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베레아 왕성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자세로 베레아 사람이 되었는지는 이리저리 바람는 말이 전파되어서 저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베레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까지 성취했던 모든 것을 사실은 신부님께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교인은 이제 전도를 하러 가니까 어느 교단인데 하니까 베레아 뭘 하니까 그 이단 아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실제 그가 와서 했던 말입니다. 자랑 삼아 나도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었다라고 자랑 삼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식은물이 없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너보고 이단이라 하면 그걸 말이라고 듣고 있냐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보고 그래 이단이라고 하면 그 깔찌 뜯어비지 그냥 살려뒀더나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나를 보고 2단 3단이라 하다니 그리고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 그 무렵인데 몇 년 차이는 기억이 나지 않고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무렵인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온다. 그래서 그럼 잠깐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잔뜩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뜩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만 알고 보니까 나한테 전도하러 왔어요. 얼마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나를 보고 이단이라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참 죄송하다고 그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 일대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욕하는 것은 주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이 없다라고 앞서도 이야기 조금씩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물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성령을 회방하고서야 무슨 재주로 내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